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1월 29일 금요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말씀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은 연못이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자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가지 병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이 38년이 왜 요한은 38년이라고 기록을 굳이 해놓았을까요? 그냥 오래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나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됐어요. 2년 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텐데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죠.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38년과 이 38년이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이어지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 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오래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병자가 약간 엉뚱하게 대답을 하죠.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무릎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만족이 오고 즐거움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방식을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바로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중에 39가지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몇 발짝을 걸어가서도 안 되고 몇 개 이상의 물건도 들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침을 뱉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침을 뱉었다가 땅이 파이면 밭을 간 거기 때문에 일을 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도 함부로 어떤 일정 무게 이상을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죠. 이 병 나은 것을 알 리 없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이게 맞냐라고 이야기하죠.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란 것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 알게 되죠.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에는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이때 되면은 이제 안식일에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굳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가 다른 구절에서도 더 나와요. 하루를 더 참고 아니면 그 다음날 고치셨어도 됐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고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정들과 법칙들을 지켜서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율법 지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완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병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오늘처럼 이렇게 뭐 38년 또 수십 년 동안 또 12년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냐 하면 안식일은 완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킬 수 있고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날, 바로 매일매일이겠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